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불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에서는 야손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만 모르고 내가 속았었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창세 3장 문제, 사단과 이 죄와 이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음이 이제 딱 정리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향한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부름받았으며 나는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요.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응답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팀을 구성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명 계약 중에 이방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팀을 구성해서 어디로 갔냐?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너무 중요한 평생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됐던 디모데를 만나요. 사도 바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참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로 사도 바울 가슴속에 담겨졌던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디모데입니다. 아시아를 가서 디모데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깡패들한테 잡혀가지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단 말이에요. 성 밖에 버렸는데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확립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마게도냐를 향해서 갑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2차 이제 전도여행을 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를 그동안 쭉 다녀봤더니 만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그 사람들을 확립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그 만났던 그 사람들을 재차 방문해가지고 확립을 하자, 그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계속 길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땅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이렇게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면서 아가야 전체뿐만 아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데살로니가 아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밟으면서 큰 도시들만 툭툭툭 치고 내려오면서 누굴 만났냐?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을 만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야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중요한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수감됐고요. 가이사 황제도 만나게 되고요. 복음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계속 가둘 수가 없으니까 그 감옥 앞에 집을 하나 얻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집을 얻어줘가지고 그 새 집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로마에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결국은 로마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중요한 30여 명의 일꾼들을 거기서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계속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말씀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바로 교회 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불신자들이 지금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말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사람 자녀로 바뀌어야 되겠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또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게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예배드리고요. 현장에서는 누구나가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마운 게 동해에서는 우리 전은희 집사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진수하고 말씀 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상지대하고 저 경동대에서는 학교 캠퍼스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고요. 우리 중일이하고는 저기 호저면 보건지소 안에서 그 숙소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 태근이하고 우리 저 민재는 말씀 운동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1대1로 지금 개인 양중이니까 차 안에서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전도여행 하는 가운데 바로 어디로 갔냐? 2차 전도여행 중에서도 야손을 만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겁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야손에 의해서 나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야손의 집에서 말씀 운동했던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손의 집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그 장소에 진짜 헬라인도 모이게 되고 귀부인도 모이게 되고 복음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반대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전체에서 그리고 그 아랫지방이 이제 아가야란 말이에요. 아가야 지역 전체에서 진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그러면 야,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교회, 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칭찬을 받았어요. 소문이 난 교회예요. 본이 된 교회예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이 되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나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분명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이뤄간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 그러면요 3가지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냥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수고할 수가 있어요. 이 수고는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해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요 기본적으로 갈 때 2시간, 기본적으로 조금 빨리 가면 2시간이고
그냥 정석으로 가서 천천히 이렇게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속도를 안 내거든요. 천천히 가요. 제 속도를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 한 10분,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길이 안 막히면. 가는 동안에 이제 묵상도 하고 찬양도 듣고 때로는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오는 길이 저한테는 수고롭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현장으로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 장모님도 있고 우리 처제도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너무 힘을 얻어요. 그분들이 힘 얻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자리 가서 말씀 전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지금은요, 어딜 가서 우리가 말씀 운동합시다 하면 다 싫대. 안 한대. 다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기다리고 있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고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때로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메시지 하다 보면 이제 꾸벅꾸벅 졸거든요. 조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보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복음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우리는 졸고 있지만 내 영혼은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해.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예배 시간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가는 사역지마다 때로는 어떤 친구를 말씀 전해보면 말씀이 막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쫙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어떤 친구는 막 메시지 전하면 막 벽에다가 대고 막 메시지 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막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친구가 이 메시지 안 들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친구한테 들어갈수록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철옹성 같이 그 견고했던 그 벽이 무너지고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참 감사하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그 사역이 한 개도 수고롭지가 않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난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계속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바뀌잖아요. 안진뱅이도 예수 믿고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예수 믿고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치유받게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2번을 만나게 됐어요. 수요일 날도 만나게 됐고 오늘도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덕이를 만났던 것처럼 매일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매일 만날 수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 친구한테 내가 지금은 막 부담 주면 안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좋대요. 일주일에 2번 하니까 별로 좋다는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네가 힘들 때는 내가 찾아갈게. 그때는 내가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네가 힘들다고 한다면 전화하면 내가 얼마든지 갈게. 그래서 이번 주는 2번을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왔는데 보니까 수요일 날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또 힘 얻어서 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못 만났잖아요. 목요일 날은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났단 말이에요. 오늘 만났는데 딱 얼굴 보니까 조금 전에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약을 먹다 보니까 약 기운 때문에 계속 졸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약 때문에 졸음이 오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걸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계속 약은 먹어야 되고 네 몸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제 약의 용량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전에 사역했던 네 형들도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형들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약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고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병에 차도가 있다 보니까 회복됐거든. 너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듣자 했더니 아멘이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개개인이 이런 응답들을 누렸단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있었어요. 개개인마다 다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을 보이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모델적인 교회를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냐면 다른 거 아니고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과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큰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흑암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역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보좌 축복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면은 권능이 임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메시지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확신 있게 메시지 던지면요, 사람들이 그 확신에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본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집사님들도 세워야 되고 또 이제 권사님들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도 세워야 되고 장로님도 세우는 이제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뭐 모델적인 분들이 사실 없으니까 일일이 이제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신방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일일이 다 이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다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룰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렇게 티를 안 내고 교회를 조용히 섬기는 것이구나. 보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는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이제 교회에 일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권사님이 내 모델이야. 저도 모델이 하나 있거든요. 전도자로서 모델은 류광수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모델은 속초에 계신 이길근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어요. 닮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모델이 된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이 되고 교회가 모델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어디에 모델이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게도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테네 지역하고 그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라고 얘기합니다. 윗지방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라고 얘기하고 그 아랫지방을 아가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얘기를 하면. 그 쉬운 예로 얘기하면 마게도냐는 원주시예요. 아가야는
원주시 옆에 붙어있는 저 횡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 안에는 단계동도 있고 무실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원주시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 안에 있는 작은 도시, 또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안에 있는 또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가야라고 하는 또 밑에 지방에 큰 게 있는데 횡성에도 보면 또 횡성군이지만 그 안에 읍, 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 안에 아테네가 있고 거기에 고린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렇게 마게도냐뿐만 아니고 아가야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받는 축복된 교회로 섰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있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주를 가게 되면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피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3주만 딱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주 동안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안식일날 말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야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만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손이 누굽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완전히 확립돼서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손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목회자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익과 손해 문제 딱 얻어 걸리면 그래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요,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손은요, 바울의 연약한 부분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고 바울과 함께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이런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한데 우리 은희 집사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동해에서 지금 KTX를 타고 1시간 20분 정도 거리를 매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와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막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오는 경우 말고는요, 계속 왔어요. 참 감사하죠.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더군다나 집중을 하는데 계속 꾸준히 해. 다른 사람들 하다 말다 끊어지고 안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해요. 그건 참 감사하죠.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 저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고 훈련되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중을 통해서 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복음이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많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아는 사람이 됐어요. 참 흔들리지 않는 제자. 시몬 침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 침대 말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 변함없는 제자가 되기 바라요. 나 우리 용덕이한테도 되게 고마워요. 용덕이가 직장을 좀 알아봐 주려고 내가 여기 플러스마트 한번 가서 면접도 봐라. 거기 가보니까 뭐 즉석 코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렇게 캐시도 이렇게 있고 뭐 야채 코너도 있고 여러 파트가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네 체력에 맞도록 가서 직장을 한번 가서 이렇게 구해봐라. 왜냐하면 젊은데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노동의 기쁨도,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얻는 그 수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현장 가라고 얘기했냐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용도이가 뭐라 얘기했냐면, 일단은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고, 목사님 근데 그 직장도 나쁘진 않은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되네요. 그럼 제가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기도하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요, 참, 야, 이 친구 참 중심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웬만해서는 안 빠져요. 특별하게 집안에 안동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진짜 안 빠져. 항상 와서 앉아 있어. 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메시지에 집중 못한다 하더라도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랑비가 속옷적 신다고 어느 날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깡패들이 이제 이 야손 집에 막 쳐들어왔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왜냐하면 이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려고 했는데 벌써 이 바울은 도망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못 잡으니까 이제 야손을 잡아가지고 야손을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을 대신해서 매도 맞고,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보석금도 자기가 기꺼이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도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야손이란 말이에요. 깡패들이 와서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고, 그냥 갈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겠죠. 가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필요한 여비가 있다고 한다면 여비도 챙겨서 이거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나간 그 틈을 자기가 이제 다 방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매도 맞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야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깡패들도 돌아가고 이제 야손 혼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없지만 야손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 현장에서 뭐 했냐, 이 야손이 이제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나중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런 야손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제자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 응답을 누리는 소중한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손과 함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이런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역에서 이제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손이 이렇게 작은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야손 한 개인을 도왔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서 응답이 되냐면은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핍박자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임용계약을 주시고 이제 바울을 제대로 딱 훈련시키신 다음에 모든 현장마다 이제 가는 곳마다 뭐 했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결국은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이렇게 우리는 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손도 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전도자 이 바울을 끝까지 지원해 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뭘로 지원했냐? 기도의 배경이 되셨어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바울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계속 사역할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힘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뭐 했냐, 경제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를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지역에서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고 이제 아데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또 이동하게 되는데 그런 경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경비가 없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는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가면요, 몇 달 걸려요, 몇 달.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오토바이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주로 이동수단이 바로 뭐냐면은 배 아니면요, 육로에서는 낙타 아니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내가 빌려서 타게 되면요, 그냥 말 빌려줍니까? 말도 이제 사든지 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낙타도 빌리든지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누가 공짜로 막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전부 다 뒤에서 푸싱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전도자가 전도 사역을 원활하게 할수록 끝까지 말없이 뒤에서 계속 도와주는 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 복음화,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3, 7초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끝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결과가 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전 지역에다 영향을 줬는데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이게 후대들한테 갔죠. 지역에 영향을 줬죠. 이게 후대들한테 왔죠. 이게 앞으로 엄청난 미래,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2000년 뒤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정도 축복받은지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인도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인데요, 야손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야손의 이 10년 가운데 완전히 각인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복음 체질되도록,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어느 만큼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각인 안 돼 있으면은 딱 보면 벌써 내 눈에 안 차,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상대방이 아 맞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또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내가 또 스트레스 받아. 아 이래서 짜증난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뿌리가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체질이 됐다, 그 얘기는 이젠 내가 증인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로 나한테 이게 각인돼서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진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식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를 막 욕을 한다, 교회를 막 욕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식주인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용히, 겉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 성실하고 진짜 인정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꾀를 부려요. 어떻게 꾀를 부리냐면, 야, 내가 이거 일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이렇게 따박따박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받으면서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그런 생각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 거지근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장애를 입었거나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멀쩡한데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공짜 돈이 생길 돈이 어딨냐 찾아가지고 그 돈만 찾아 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역에서 국수 삶아주면 양복 멀쩡하게 입은 사람이 가서 국수 그거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서 있다니까. 이렇게 국수가 그게 얼마나 된다고. 국수 한 그릇 먹으면 이제 한 끼 해결된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그거 안 먹겠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사 먹지 뭐 하려고 2시간씩 거기 기다리고 서 있어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서 있냐고요. 진짜 잘못하면 우리 거지근성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비밀결사대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일부러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그런데 자기가 노가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모래도 이제 이 들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짊어지고 올라가서 이제 이 줄 딱 내리면 쭉 모래 쏟아지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직접 그걸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심지어 벽돌도 이렇게 이 등에다 지고 이렇게 또 이 그 층층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벽돌을 내려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그 힘들고 어려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갔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본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였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자기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목회 접을 생각을 갖고 뭐 교회 성도들도 없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누가 와서 이렇게 헌금이라도 해야지만이 그거 갖고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성도들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뭐 신학 공부밖에 안 했지 뭔 공부를 했겠냐고, 뭘 했겠냐고. 그러니까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보니까 노가다판이야. 아무나 다 쓰니까 신체 건강하면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가만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거기 복음 전하다 그분들이 다 교회로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응답을 누린 분의 간증을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비밀결사대. 우리가 진짜 이 응답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홀리 메이슨.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원주와 이 강원도 전역에서 정말로 모델적인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겉모양만 막 화려하게 막 세워지는 그런 교회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본이 된 것처럼 이 원주와 이 강원도 전역에서 본이 되는 축복된 교회들로 성장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